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고민을 했습니다. 중직자 선출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나 학습 세례식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나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를 좀 보내면서 걱정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중직자 선출을 하면서 교회의 중심이 되는 어떤 인물들을 뽑고 그리고 우리 새로이 신앙을 다짐하는 우리 학습 세례 받으시는 분들 또 세워나가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참 기쁘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멘. 이렇게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집안에도 어른이 있으면 아이들이 또 있어야 되고 또 아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풍성하고 또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학습 세례 시기에 조금 맞추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고 이미 학습 세례를 다 받으신 분들도 이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제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제 할 겁니다. 이거 미리 아멘하고 미리 믿습니다 하고 밑밥 깔고 가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미 아멘 하신 줄 알고 다시 한번 화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생명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럼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도 되고 또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자 아니고 산자처럼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지만 죽은 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못한 자들은 일단 우리 영혼의 구원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처럼 살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만 이 세상의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이것 때문에 죽은 자처럼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콧구멍을 숨을 쉬고는 있는데 다 찌들려가지고 죽은 자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삶의 고난이 많기 때문에 쉬운 말은 아닙니다. 이거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방긋방긋 웃으면서 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나를 살아있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삶의 질구가 너무 힘든 가운데서 이제 그게 잘 안 믿어질 때도 있고 또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도 하고 또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보여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곧 설명을 할 건데요.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배경이 어떻습니까? 장례식입니다. 장례식. 제 목소리 아닙니다. 장례식인데요. 이 장례식에 행렬이 쭉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고 많은 사람들,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라는 것은 죽음의 어떤 표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이라는 매개체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냥 죽었다 이게 아니고 인간의 제일 극심한 한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최고점의 그 밑바닥, 절망의 끝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본 장례식장 중에 정말 힘든 장례식장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의 중고등부를 담당했는데 그때 중학교 2학년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교회에 나온 지 2번째 되는 날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이 아버지가 그 고층 빌딩에 이렇게 페인트 칠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페인트 칠하니까 주민이 시끄럽다고 위에서 줄을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본인이 했으면 억울하지는 않겠지만 옆에서 음악 틀었는데 이 줄을 자른 거죠. 제가 장례식장 가는데 너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교회 2번 나왔는데, 그리고 애가 5명이었어요. 3살짜리 막내가 있는데 그렇게 슬픔과 절망이 있어가지고 뭐라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렇게 격하게 공감해 주실 줄 몰랐는데,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뭔가 이제 안타까운 죽음도 있겠지만, 일반사나 아니면은 그냥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누군가가 죽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절망과 고통을 주기 마련입니다. 오늘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울면서 지나가는 장례 행렬이라든지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라든지 그 성의 주민들과 이웃들과 가족들과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우는 사람 한 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누굽니까? 어머니라는 거죠.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보고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은요 굉장히 회화적으로 쓰여져. 회화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림 언어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림 언어로.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셨던 그 길을 대상으로 이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갈릴리에서는 이렇게 행하셨고 사마리 이렇게 갔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갔습니다. 행적을 쫓아서 갔기 때문에 굉장히 회화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먼저 봅니까? 그리고 고인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죽었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소개할까요? 이름은 백경태고 1983년 2월 2일생이고 백성광의 아들 장남, 그의 아내는 누구고, 아들은 뭐 누구고, 딸은 누구고, 뱃속에 한 명 더 있는데 죽었습니다.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그런 고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이 누가는요 고인을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요,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인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시선은 누구냐면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죽었어, 아이고 웃잖아, 아이고 웃잖아 아니고 슬퍼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예수님은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 아들을 살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림원으로 쫙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을 살리는데 어떻게 살리시냐면 14절 가까이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살리셨는데 그냥 살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필요 없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관에 손을 대시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 아무 문장이 불편함이 없습니다.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근데 굳이 누가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라는 말씀을 이제 집어넣으신 거예요. 자, 이유가 뭘까요? 의도적으로 요걸 표현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제스처를 행하셨단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관이 무엇입니까? 관은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입니다. 관 안에 있는 사람을 살았다고 합니까? 죽었다고 합니까? 관 밖에 있어야 살아있고 관 안에 들어가는 것은 죽어야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친히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신다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바로 나다. 내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죽은 곳에서 산자로 나를 거쳐서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구절이라는 사실이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못 믿을까 봐 친히 눈으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관에다가 손을 딱 대시면서 내가 이 관과 같다. 나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기도 하고 나를 근거로 해서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 살 수 있다. 그렇게 딱 보이시면서 자기를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늘 하셨습니다. 언제 확실하게 하셨습니까? 우리 오늘 학습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께 오늘 세례 의식을 좀 지켜보실 때 이 구절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 형제, 저 자매에게 예수님께서 삶과 죽음의 그 근원, 그 경계가 되신 분께서 저 형제에게 손을 대시는구나. 그리고 저 자매에게 손을 대시는구나. 그리고 죽은 곳에서 다시 살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시면서 무엇을 떠올리시냐면 나의 세례받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냥 말씀만 하면 되셨을 텐데 친히 내 손에 손을 얹으시고 나를 통해서 네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나를 산자로 살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주로 인해서 살고 있구나,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을 살 수 있구나, 이런 경험하시면서 다시 한번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딱 대시니까 거기 맨 자들이 뭐 한다고 했습니까? 서는지라. 당연히 누가 와가지고 손 댔으니까 섰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시체를 메고 가는 그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슬픔의 행렬이었습니다. 슬퍼하고 죽음의 행렬을 쭉 이어나가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손을 딱 드시니까 죽음의 행렬이 멈춰지는 역사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우리 삶의 죽음의 행렬이 더 이상 그쳐지는 것입니다.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의 죽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육신의 죽음도 슬픔과 절망이 아니라 죄를 그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여겨지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하늘, 저 본향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부활의 때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그 멈춤, 그 죽음 행렬을 세우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묻습니다. 여러분,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내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슬퍼하고 있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시고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계시며, 또한 이곳에 앉아있지만 이것을 잊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죽은 자처럼 사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 하시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친히 우리에게 찾아서서 손 대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손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손길을 날마다 생각하시면서 그리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관은 어쩌면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곧 종료주일과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우리 늘 내가 산자구나, 주님께서 날 살리셨구나,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이 청년을 일으키시고 그의 어머니에게 주셨는데 사람들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라고 마치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을 살렸다, 야 예수님 최고다, 이게 아니고 그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산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증명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례의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셨구나 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자기 교회를 세우시고 자기의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 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그 역사의 핵심이 되시는 우리 오늘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 의식이며 이 의식이 우리 생애의 가장 귀한 의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 생일보다도, 내 생일과 비슷하게 오늘 이 날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께서 날 만지셔서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새 생명을 허락하셨고, 삼위 하나님께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로 살 수 있고 나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신 이날, 2023년 3월 19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늘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리 사실 수 있는 우리 세례자들과 우리 학습자들, 입교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바라볼 때에 나에게도 이걸 주셨구나, 나에게도 이 생명 주셨구나 하면서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보며 절망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이 십자가에서 찾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돌보시며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교회적으로도 기뻐하시고 위로받는 이 세례식과 이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